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찾아보았는데 0단계부터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자율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놀라운 기능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파워웨이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랑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 그 기능들이 운전자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자동차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더 그것을 넘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조향하고 방향을 정하고 또 앞차와 뒷차의 간격을 조절하고 또 속도를 조절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처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탑승한 사람들은 운전자들은 몹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이 자동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제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가 제때 설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맛보게 되면 와, 정말 편하구나.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이 기능이 직접 운전해주는 것이 더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자율주행의 기능과 비슷한 원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더 신뢰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우리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커다란 호숫가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호수는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좀 찾아봤더니 가로폭이 12km 정도 되고 세로가 20km에 달하는 이렇게 타원형의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석촌호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본 분? 석촌호수 가봤다. 네, 내려주세요. 석촌호수는 호수 중에 굉장히 큰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촌호수 중앙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멋진 섬이 그 호수 중앙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요, 이 석촌호수보다 훨씬 더 큰 호수였어요. 얼마나 큰 호수였냐면 석촌호수가 축구장 30개 정도가 들어갈 면적이라고 한다면 게네사렛 호수는 축구장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300개보다 더 올라가요. 400개. 3만보다 아래입니다. 몇 개냐면요, 23,000개 정도 들어갈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석촌호수로 이야기하자면 석촌호수의 760배에 달하는 큰 호수가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커다란 호숫가에 모여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른 새벽부터 호숫가에 모여 있는 걸까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새벽 집에서 나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몰려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원어로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헬라어 에피케이마이라는 단어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대상 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렸냐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서 사람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천호동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S5일 아세요? S5일? 광진교 들어가는 그 사거리 S5일 주유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 있나 하고 제가 싹 봤더니 누가 와 있었냐면요. 대선 후보가 와 있었어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와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그 대선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잠깐 내려와서 시민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진짜 에픽해이만이 그 후보 위로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밀착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소란스럽고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 속에는 이 사람들 반대편에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있던 사람들 반대쪽에 어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이 전날 밤부터 날이 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철수하고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호숫가에 배 두 척과 그 곁에서 그 그물질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터덜터덜 배에서 내려와서 호숫가 한편에 쭈그려 앉아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한다거나 무언가 고된 일을 막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별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성적을 받거나 어떠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부들은 밤새 열심히 누구보다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요.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그들의 기분이 영 별로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마다 그 전도사님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우리 차세대 전도사님들이랑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결정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막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회의를 막상 시작했는데 회의가 잘 돼요. 막 이야기들이 막 주고받으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결정이 되고 막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할 때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할 힘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어부들도 물론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 고된 일이지만 물고기를 잘 잡은 날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반대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했다면 오늘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 어부들의 눈빛은 아마 퀭한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신을 향해서 눈을 반짝반짝이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어부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어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배를 빌리길 원한다. 내가 너의 배를 타고 잠시 호숫가로 나가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물 위에 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에 배를 딱 띄우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호수 중앙으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석촌 호수 중앙에 있는 러버덕처럼 호수 중앙으로 배를 타고 싹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그 주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쭉 진행하실 때 여러분 어부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전까지는 그물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를 타고 나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베드로와 어부들은 관심을 갖고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던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네,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딱 가르치셨어요. 누굴 가르치셨냐면요, 베드로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고 계시다 갑자기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봤겠죠. 여러분, 그 사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가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수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에게 전해진 이 이상한 명령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우선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 쏟고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키지가 않았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허탕치고 다 정리하고 가방 쌌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방을 열어서 그물을 꺼내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마음에 내킬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엉터리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저조도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포식자의 눈을 피하면서 먹이를 찾기 유리하고 수온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바로 저조도, 다시 말해 햇볕이 없는 밤입니다. 또한 밤에는 플랑크톤이나 곤충 활동이 활발해서 새벽녘과 해질녘 같은 저조대 시간대에 물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해질녘, 밤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가 뜨는 그 동틀녘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물고기는 수초나 바위, 나무뿌리 등 얕은 물가에 구조물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포식자를 피할 수도 있고요, 산란의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의 당시 나이가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세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33살 정도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몇 살이었게요? 2살에서 5살 정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면 35살이거나 최소 38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2살에서 5살 어린 동성의 남자가 자기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도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 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전문가라도 되면 한번 귀 기울여 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 하시던 분이세요? 맞아요, 목수세요. 평생 나무만 보고 나무만 깎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의 전공도 아니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과 지식도 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고 무의미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반대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반대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오늘 말씀 속 어부들과 같이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결과로 좌절할 때도 있죠. 텅텅 비어있는 그물을 바라보며 우리도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 중에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 역시 오늘 말씀 속 어부들처럼 삶의 호숫가 한편에 쭈그려 앉아 빈 그물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어부가 누구나 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 살아왔던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모든 어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말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마땅한데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방금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 여기서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이 청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이 목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동료들과 밤새 그간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실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처럼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이 밝은 낮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띄우죠. 여러분, 왜 번거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한번 뛰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뛰어본 겁니다. 여러분, 운전대에서 손을 놓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 안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2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아닌 낮입니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깊은 곳,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묵직하게 차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물을 내리라는 그물은 7m 정도 되는 투망입니다.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투망을 같이 배에 오른 선원들과 함께 그 물 위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던진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몬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곧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그 안에 물고기가 차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전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몇 마리 잡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고기 던지는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져보니까 그 안에 놀랍게 물고기가 차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같이 물고기를 건지던 그 선원들 역시, 어부들 역시 모두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원들만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삶이 잘 흘러가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물고기 잡는 일 하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은 내 뜻과 방법,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구나. 그 광경을 지켜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아침 훌륭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훌륭한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그는 훌륭한 어부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에도 각자 다른 모양의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각자 다른 그물을 던지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물을 들고 그 그물을 던지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그물을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다르다면 그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훌륭한 어부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오늘 이 투망을 던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어떠한 이성과 이해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훌륭한 어부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칙필A라는
치킨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는 특별한 경영 철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가게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까? 손님이 없어서 혹은 직원이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일요일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매출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에이의 창업자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면 망한다고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쟁사보다 분명히 손해볼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캐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칙필에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가게는 주일에 문을 닫는데도 전국에서 매장당 매출 1위를 기록합니다. 주말 장사를 안 해도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이상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선택이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작게는 주일 예배 시간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그물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물 던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